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를 강의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민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광야길에 뭐 고난, 맨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벌 받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니 뭐니 또 복잡한 규례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용감한 전사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또 정탐꾼 이야기, 기생 라합이 숨겨지고 뭐 이런 좀 스릴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또 재미있어요. 또 기브온 전투, 태양아 뭐 달아 머물러라 하니까 또 그런 뭐 태양과 달이 하루를 머무는 그런 기적도 나오고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전쟁도 하고 이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그 사람들 흥미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이기는 전략, 리더십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해서,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라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전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뭐냐? 오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러 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써놨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냐? 그 전쟁은 뭐냐? 전쟁의 대상은 뭐냐? 방법은 뭐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가나안 거민이죠. 그런데 가나안 거민만이 아니라 외적인 가나안 거민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그 죄악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 아간이 범죄한 거는 내면의 부패와 싸움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상해요. 군사 훈련 안 합니다.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언약궤를 앞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아라 뭐 희한한 방법으로 이깁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도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언약궤라는 게 그 위에 덮은 거 있잖아요. 그 돌판 또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만항아리가 들어있는데 다 인간의 죄라고 그랬죠. 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후에 뱀,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안에 탐심, 이기심, 그런 어, 영웅심, 뭐 이런 죄의 잔재와의 어떤 분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들어갈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땅을 조금 맛보다가 죽으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 분배는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고 땅을 분배하고 안식을 주죠. 왜 안식이냐면 정처 없이 그동안 40년간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자기 땅을 갖고 자기 땅에서 난 소산을 먹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런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불완전한 안식이죠. 역시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110세에 죽죠. 그러나 이후에 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죠. 땅도 주십니다. 어떤 땅?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윤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면 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몇 살입니까? 40세에 모세의 수종자가 됐죠. 그래서 40년 광야 지났잖아요. 80세예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렇게 다 죽이고 진멸하고 이게 완전한 인종청소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사막의 깡패같이 그렇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종청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부패했죠. 땅이 훼손됐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입니다. 가인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했죠? 이번에는 땅이 가인을 저주해서 소출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떠돌아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농사 아무리 줘도 농사꾼인데 아무리 농사를 줘도 이 땅이 소출을 하나도 안 내주니까 여기는 괜찮을까? 저기는 괜찮을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먹을 거 없으면 남의 거 뺏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주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형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람과 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죄가 관영하면 사람을 내쫓아요. 여러분 땅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내쫓고 땅을 보존할까요? 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물이고 짐승이고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싹쓸이 해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짐승 죽이면서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 고기 어떻게 먹어요? 먹지 말아야지. 흙덩이 뭐 이런 거 먼지 막 쓸어내면서 죄책감 갖습니까? 청소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흙덩이 먼지 티끌 귀하면.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함의 후손의 문화가. 그 하나님이 400년, 430년이죠, 토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신 기간은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민족도 만드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렸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멀쩡하니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것들을 심판해서 싹쓸이를 해서 땅이 토해내게 해야 되는데 이 땅이 토해내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 백성한테 시킨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땅에 심어서 약속의 땅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 문화의 족속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문화가 너무 강해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속된다고. 땅은 정복할 수 있지만 문화에는 정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100% 중에서 한 2%쯤 뭐 이까이까 하고 남겨놨는데 그 가나안 문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500년 살다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니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잘 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데 가나안 족속 이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싹쓸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토해낸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에.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서가 포로 후기에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포로가 됐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나라도 잃고 이렇게 살아야만 해? 아,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하나님이 주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절대로 인종청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배울 거예요. 이거 재미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영도자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막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말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 공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리더십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거 없거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 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그 모세 아론에게 막 저항하고 리더십에 도전했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던 백성들을 봤기 때문에 두렵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철병거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철 없습니다. 문화 강성하죠. 성 그렇게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을 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럼 형통한다.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율법책이 율법. 내가 너에게 이런 마법을 행하게 해줄게. 그래서 뭔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널 따라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율법책을 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 네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건 네 생각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다 하지. 어,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후계자 세우는 장면이고요.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를 뽑은 것도 하나님이 지명한 겁니다.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투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워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로 읽으면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 2명을 보내요. 모세 시대도 보냈죠. 근데 지금 보내는 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탐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울까? 성은 어떤지 사실 살피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희생, 요즘 여러분 그 현대 뭐 우리나라 소설 읽다 보면 뭐 주막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예요. 술도 팔고 여인수. 그러니까 잠도 나그네들 잠도 자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창녀라고 보면 돼요. 기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팔고 밥도 팔고 방도 내주고 몸도 팔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라합은 세상 말로는 아주 비천한 여자죠. 어디 존경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방 여자인데, 비천한 여자인데. 그래서 두 명이 가서 라합의 집에 있는데, 정상 뭐 탐지 어떤 스파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당장 가서 찾아. 막 라합이 지붕에 숨기죠. 삼대를 말하자면 이게 막 우리 옷 같은 것도 다 이런 식물에서 나잖아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대를 말리는데 그 속에 숨깁니다. 옥상에. 모르죠. 이제 이게 사람이 속에 있고 삼대를 쭉 덮어놨으니까 삼대 말리는 줄 알지. 그 속에 사람 있는 거 몰랐어요. 그, 왔다며? 그러니까. 아유, 그리고 오기는 왔다고. 왔는데, 좀 전에 나갔는데, 얼마 안 되니까 빨리 가 찾아가 보라고, 뒤따라가 보라고,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이건 정말 비윤리적이다. 이런 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도덕, 윤리를 넘어가요. 아이, 거짓말을 해서 나쁜 여잔데 어쩌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장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도 거기 이름이 안 올라가는데 라합은 올라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거짓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데 두 정탐꾼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합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갔습니다. 소문이 다치고 밤에 아,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믿음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출발하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알아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다 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그 심리전에서 이겼어요. 이 사람들은 졌다 이 말이에요. 싸울 의지를 잃었어요. 덜덜 떨고 지금 다 마음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숨겨주고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라. 증표 달라. 너희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줄 아는데 우리 살려줄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표. 구원의 증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족은 보호하겠다. 너희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붉은 줄이 왜 붉은 줄이에요? 파랑 줄도 있고 노랑 줄도 있는데 왜 붉은 줄이에요? 구원의 증표가 뭐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표가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증표가 뭐예요? 내게 예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내 안에 있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6월절도 어린 양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증표가 뭐였어요? 이거 문에다가 막 이렇게 문 인방과 설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는요. 모세가 잘해서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라합을 구원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요즘 말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대속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세주, 구주,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합은 지혜도 있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조국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조국을 배신했다. 이런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잠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이 땅의 나라에 충성하다가 자기도 죽고 다 전멸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상황 판단력이 빠르고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갔는데 당신들 내가 성에서 이렇게 매달아 내려줄 테니까 글로 붙잡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이렇게 산에 가서 한 3일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라합은 붉은 줄 예비하죠. 이 사람들 줄로 매달아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그 붉은 줄을 매달아 표시를 하죠. 언제 쳐들어와도 자기 집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 땅은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약속의 땅. 반드시 주시겠네. 이미 이겼다. 저것들은 심리전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린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선을 딱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해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세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파는 그 물건이 얼마나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설명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살라나? 안 살 것 같아. 그러면 못 팔아.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고 이것이 저 사람의 삶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설득에 넘어가서 반드시 이걸 산다. 이런 생각을 해야 일이 되는 거라고. 기생 라합의 이미지입니다. 라합 정리해놨어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데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합은
단지 그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은 스웨치지도 않았잖아요. 귀천하죠. 기생이니까. 이방 여인. 믿음 하나로 족보에 올라서 얼마나 그의 생애에 영광과 존귀함이 더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라합 같은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을 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조국 배신했다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봐야 돼. 성경은. 성경은 이 여자를 칭찬한다고요. 이 여자의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 공산 치하에서 좌익우익 막 나눴을 때 어, 아버지는 우익인데 좌익 빨갱이들이 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맞지? 아, 나 아버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버지 오신 적 없어. 이래야지. 아, 네, 벽장에 숨으셨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야?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큰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방 여자. 가다가 또 군대 장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대 장관이 막는단 말이에서 누구 편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나를 도와주시나? 이것만 생각하죠? 사람은 그런데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적군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보낸 그,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거 뭡니까?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을 신을 벗으라. 어떤 장면 생각나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자꾸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벗는 거는 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은 신발 안 신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지만 여호와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해야죠. 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면 실패합니다. 그런 게 나와요. 내 생각에 해서 실패한 거. 사람에게 안 물어봐서 실패한 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신발 벗지요. 여기 뭐예요? 에덴 동산은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어서 못 들어가죠. 그거 못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 그 휘장에 그룹 천사가 막 수놓여 있었다고. 여기는 에덴이야. 지성소는. 그룹 천사가 수놓여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 그럼 뭐예요?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칼과 그룹 천사가 맞고 무섭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는 들어가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위치를 보면 그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 받고 예루살렘 전투하고 예루살렘 전투에서 이겼는데 거기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치죠. 그 아골골짜기가 아간이 묻힌 것이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쫙 와가지고요. 이렇게 뺑뺑이질 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건너는가? 언약궤가 앞서 해야 합니다.